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7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나라 곳곳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으며 또 일평생 갖고 온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을 주님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며 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거늘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14일부터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과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그곳에 머무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심겨질 때에 저 캄보디아 땅에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세우신 목회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부르는 찬양대나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은혜를 또 한 번 감사드리며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기도하고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왜 오늘 이 말씀 준비된지 아시죠? 네.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예정이라서 또 우리가 기도의 또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지만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상기해서 기도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더 힘있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 외에도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절실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심지어 먹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 해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기도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또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뭐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잠들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를 생각해 보면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그들과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그들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뭐냐?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믿으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어떨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도하고 믿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구절에는 믿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먼저 출발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럼 뭐냐면은 20절 21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의 화요일의 일인데 그 전날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잎사귀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전을 그죠? 그 강도의 소굴로 삼았다 해서 정화하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일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 날이 저물면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채 말랐다. 잎, 가지, 줄기 모든 것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마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무너지리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 70년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후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무화과가 완전히 뿌리채 말랐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내용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생각이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거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이해 차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그저 이해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해 차원에서 하면은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부터 생각이 되어지고 나중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벌써 답을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믿고 기도하라,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도 보고 있지만은 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신명기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한 20번 그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지금 현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를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럼 과거의 우리의 기도생활, 또 한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문제가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걸음, 또 은혜 베푸신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고 믿으라. 누구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하고 베드로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간히 착각하는 것 중에 그죠? 우리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는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딱 부딪힘이 뭡니까?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건너가지 못합니다. 또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정말 그가 취했던 행동을 한번 보죠. 모세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믿음보다 궁극적으로 그 홍해를 가른 인물이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보시면은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가르쳤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일을 누가 했느냐? 그 능력을 누가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그죠? 여러분 이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진실로 그럽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23절에 그 말씀 보면은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든지란 단어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좀 황당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자, 실제로 그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아마 베다니에서 봤을 때 보이는 산입니다.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정상에서 보이는, 멀리 바라보면은 보이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말이 한 게 아니고 지금 보이는 산, 저기 보이는 사해 바다로 던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죠, 비유. 그런데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때가 돼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벌써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안 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많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산처럼 높은 산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 가로막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산들로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안 됩니다. 왜?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폭 좁은 하나님 되고, 내 속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창조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그 포크레인으로 막 산을 막 해가지고 산도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없애는 산이 포크레인 계속 동원해가지고 다 없앨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워진 산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내일부터 새벽에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얼굴을 다 기억해야죠, 그죠? 사진을 찍을까요?
네, 내일 새벽에 한번 만나. 여러분 기도는 그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목사님만 만나면은 힘들게 해가지고 나는 목사님 얼굴 안 보면 좋겠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래요. 내가 아니면은 지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싫어도 듣기 싫은 소리 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해야 또 여러분 무더운 일기 어떨 때는 여러분 올해 날씨 더우면은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또 해야 될 것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태해지지 않고 쭉 축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기도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에 가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죄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25절에 거기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서서 기도하는 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합니다.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서서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그의 기도할 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25절을 보시면은 서서 기도하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혐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혹시 형제와 관계가 무너졌다면은 놔두고 가서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허물이 있는 자,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그 혐의를 가지고 있어 용서하지 않고 분함을 가지고 있고 원수 맺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해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느냐?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벌써 등 돌립니다. 말도 하기 싫습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누군가 내게 제대로 해줘야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이런 죄 저런 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고 믿으라. 자,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 좋습니다. 공기가. 예, 한번 일어나시고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모교회는 50일 했다고요.
목사님도 죽겠대요. 50일 하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평소하고 달리 특별 새벽기도 그러니까 긴장이 된대요. 저도 솔직하게 긴장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님 만나칸에 빡빡하게 제가 이게 큰 주제 그다음에 설교 내용을 짧게 담아놨습니다.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그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그 은혜 누리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시간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끼우며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기도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위에 또 여름 행사와 몸이 아픈 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